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뭐를 행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행복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무엇일까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잠잘 것이 있고, 그런 어떤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보통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입을 것이 넘치고 먹을 것이 넘치고 잠잘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감정으로 생각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왜 우리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갈급함 때문에 더 행복해져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까? 왜 충분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삶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선, 그걸 행복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할 텐데, 그러니까 어떤 활동과 어떤 실천을 해야 최고의 선인 행복에 도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뭘 하며 행복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라고 여기실 수 있겠죠. 또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으면 스스로 행복하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명예를 추구하실 수도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관조적 활동, 즉 미덕, 중용, 자발성, 정의, 실천적 지혜, 우애,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최고의 선인 행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덕을 행하고 관조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런 것을 행하여서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과연 무엇인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겠죠. 분명 사람은 윤리적이고 자기 충만한 삶을 살 때 만족하고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복하면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있는데,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 복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의 단어를
한국말로 번역해 놓은 건 전부 복이라고 동일하게 번역을 해 놓았지만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복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두 가지로 크게 용례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얘기한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와 또 하나의 단어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 복을 주시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얘기해요. 또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때의 그 복을 바라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할 때나 행복하다고 할 때 모두 다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동사 복주다라고 하는 바라크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아슈레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슈레는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서 시편 1편에서는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또 얼마나 복받았는지를 감탄사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보고 막 부러워서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감탄사를 내뱉는 게 아슈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느냐?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행복한 사람을, 그 복 있는 사람을 행복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삶에 있어서 자신의 어떤 감정대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소극적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지 않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래요. 마음의 결단, 그에 따른 실행력이 있어야만 행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수행적 행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복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저는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쳤던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거기서도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시편 1편에서 사용한 아슈레와 동일한 단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시편 1편이 부정형으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준다면 산상수훈은 긍정형으로 행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궁일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행복은 단지 우리의 현 상태에 대한 만족이나 상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가르치는 것보다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더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팔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사람은 복받았다, 참 복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역설적인 전복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난한 자가, 배고픈 자가, 우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팔복은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을 신약학자들은요, 종말론적 행복론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렸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행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시편 1편과 산상수는 모두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수행적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불행한 감정의 상태에 빠지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선택을 받지 못했느냐,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행복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는 행동과 직결된 그런 어떤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과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행복과 맞닿아 있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간조적 활동을 통해서 얻는 행복, 그 이상의 무언가가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악인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자기 결단을 촉구하고 결국 악인이 되지 않아야지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모세는 선포하고 있거든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건너다 보면서 정착 생활의 경험이 한 번도 없는 1세대들은 다 죽고 1.5세대,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뭔가 무서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모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란 말이에요. 정착 생활의 경험도 없는 세대들이 이제 아무도 기다리는 자가 없고 어떤 것도 확보되지 않은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들을 향해서 모세는 단언하면서 선포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12지파를 향한 축복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이걸 던진 말씀이거든요. 좀 생각해보면 광야 40년 생활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현장에서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을까? 생각해보게 돼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넌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거를 묻고 있는 모세의 말씀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서 광야 생활 40년을 회상해 보면 과연 이들이 자기 스스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에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루앞이 불투명한 절망적 상황을 긴 세월 보냈어요.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1년만 그런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견디는 게 쉽겠습니까?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로 먹이셨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다, 옷이 해이지 아니하였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직접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하루가 다 고통의 날이고 고난의 시간들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도 만만치가 않은 땅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이 40년의 시간에도 여전히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정착민들과 붙어서 싸워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많은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이 사람들인데, 근데 모세는 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신명기 기자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 도달하면 의식주가 충분하고 화려하고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지금 부족한 것 채워지기 때문에, 너 지금 갖고 싶은 것 그게 가져지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불쌍하고 더 불행한 아직도 노예된 자들이 너무너무 많으니 그들을 한번 바라봐라, 너보다 못한 저들을 한번 바라봐라, 그들 보면 너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굶지도 않았고 이민족들과의 전투 속에서 몰살당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아온 것을 보면, 그래도 그만하면 괜찮은 평균값의 인생이니 너희가 행복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역시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달하는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구비구비마다 삶이 곤두박질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기자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고통과 고난의 삶의 여정이었던 광야길, 그 40년의 인생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가는 삶을 선택하였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행복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얼마든지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에 설 수 있었지만 나그네 인생길에서 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간 그런 시간들도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살아온 너희는 행복한 백성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입은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광야의 선, 그 외롭고 힘들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외롭고 힘들고 지친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고 아니면 덜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분명히 성경은 행복은 나보다 불행한 일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너 정도면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자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악인의 삶을,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악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동반자 삼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동반자 삼고 가는 삶은 행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삶은 불행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고된 인생길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동반자 삼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길 40년의 세월 속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목적지의 존재조차 신기루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이 캄캄한 터널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그 광야의 길, 인생의 고단한 길에 동행하시는, 아니 앞서가시는,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동반자 삼고 동행하기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도로 기억하는데 그때 당시 FNC 엔터테인먼트의 그 한성호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연예인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예인들을 모아서 앨범을 하나 냈어요. 심부름 두 번째 이야기 파트 2라고 하는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 속에 그 유리상자 이세존 씨가 부른 곡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곡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 현지분들한테는 뭔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에 힘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저가 할 수 있는 건 되게 간호활동 조그만한 건데 어느 정도 힘이 되는 거니까. 그 가사 중에 이렇게 후렴부에 얘기하는데 내 눈물을 감사함으로, 내 아픔을 감사함으로, 절망 속을 감사함으로 지남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내 상처도 감사함으로, 내 미움도 감사함으로, 모든 고난도 감사함으로 지남은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 가슴에 참 와닿는 가사 구절이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만 하며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기 싫은 것은 안 한다고 해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은 안 보내겠다고 얘기합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내가 즐기는 것만, 그걸 해야 나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에 세운 목표를 달성한 사람만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1등을 하고 성공을 한다고 행복합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목표에 미달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행복합니다. 고난이 없는 삶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의 고난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 절망할 때가 있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그 절망과 고난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나는 진정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해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평강의 은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일생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천하에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절망과 고난의 인생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8장 1절 찬송하며